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이 뭐요? 나 혼자가 기도가 되어져야 237 전도가 되어진다. 나 홀로 기도는 뭐라고 했느냐? 혼자 있는 시간이 가치 있고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이것이 나 홀로 기도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요? 이것이 237 전도다.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237 전도가 되어지고, 237 전도가 되어지면은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뛰고 별거 다 한다고 해도 전도자의 삶이 되지 않으면은 열매는 없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다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정시예배고, 정시예배를 통해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붙잡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힘 있는 삶이 되어진다. 힘이 있으면은 저도 이기는 것이지만은 힘이 없으면은 이겨도 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적인 힘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힘은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받으면 다 좋겠지만은, 모든 사람은 세상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욕심과 허영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이 세력에게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영적 상태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안 보일 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영향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이냐?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영향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요. 우리가 막 떠들고 잘난 체하고 그렇게 해서 잘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뭔가 있는 것을 느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힘 있는 사람. 리더가 되라 그래도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리더가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선도해 가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한다. 그럼 리더가 되어집니까? 안 되지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뭔가 가지고 있어야 선도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 주간 동안 그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엄청나게 잘 되어지기를 원할 것도 없고, 잘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 없고, 그리고 내가 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될 텐데, 잘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담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럼 뭐만 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삶만 살면 돼요. 그냥 틈나는 대로 말씀 묵상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것이 나홀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기도가 되어지면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파워가 생기죠.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응답, 말씀 따라가면서 받는 축복, 말씀 따라갈 때에 일어나는 일, 이런 거를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현장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겠어요. 첫째, 현장의 증거는 사람이 오게 되어 있다. 플랫폼. 그러면은 지교회가 열리게 되어 있다. 열려지면은 현장이 제압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살리는 현장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은 24시간 되는 것이다. 25시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연결시켜서 역사하는 것이 누려지는 거죠. 24시가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24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우리는 나에게 유익한 걸 찾습니다. 그런데 예비는 하나님이 유익한 것을 찾도록, 내게 유익한 걸 찾으면 모자라는 부분이 많고 열받을 일이 많이 생겨. 그런데 하나님이 유익한 것을 찾으면은 내가 열받을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릴 일이 많이 생겨. 왜냐하면 사역이 그렇게 사단이 없는 사역을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항상 사단의 세력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눈에 보면은 사자같이 막 입을 탁 벌리고 막 으르렁거리고 이렇게 하고 내 얼굴에다 막 대고 있거든. 그게 보여지면은 깜짝 놀란다고요. 그리고 막 큰 뱀이 막 이런 입을 벌리고 얼굴이 딱 대고 있는 게, 이런 게 보이면은 겁는단 말이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안 보여지니까 마치 사단의 세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기분이 나쁜 것처럼 우리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어떨 때는 교사가 잘못하고, 어떨 때는 원장이 잘못하고, 어떨 때는 아이들이 잘못하고, 어떨 때는 엄마가 잘못하고, 어떨 때는 동생이 잘못하고, 그래 다른 사람 다 잘못한 것만 보여진다.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가 너무 메말라 있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정말로 집에 가도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도 스트레스 받고 진짜 내가 싫다, 나도 내가 싫다 이러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요. 내가 엄청 나쁜 사람이요. 응? 그러니까는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도 너를 공격한단 말이야, 사단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힘이 생기면은 그것이 나에게 그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축복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작물을 하다 보니까는 만일 채소를 하나 기른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주어서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인가? 때에 따라서는 칼슘을 줘야 될 것인가? 마그네슘을 줘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세포가 강해져 가지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막아지면은 잘 자라는 거예요. 좋은 제도로.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내 조직이 약하면은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공격할 적에 내가 상처받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이 되어진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우리는 그 선한 계획이 항상 내 삶에 적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24시요.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럼 자꾸 찾아지게 되고, 그 찾아지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나에게 너무 소중하게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누려지게 된다. 그래서 24시가 되어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구나, 이게 확인되어야 돼요. 내가 이기는 삶, 힘 있는 삶, 누리는 삶,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이요. 그러면 25는 뭡니까? 25 응답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삶,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는 삶.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줍니까? 미션을 줍니다. 그 미션은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함께 축복이 누려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그냥 내가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 근데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미션은 하나도 안 보이고 힘들어 죽겠다. 근데 무슨 예수냐? 현실에서 내가 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미션이 주어져서 순종을 해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걱정 없어요. 왜? 보여지는 길을 가니까. 비전. 네? 비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목표를 다 결정해 놨어요. 결정해 놓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여정이잖아요. 여정을 가면서 내게 불편한 일이 왜 없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지. 그런데 그 여정을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요? 당연히 그냥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항상 내 삶 속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24시각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상황이 와도 안내서가 되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진다. 그러면은 내 삶이 뭐요? 삶을 사는 것이 작품이요. 작품이 뭡니까? 우리의 작품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게 물론 작품이요. 그런데 예비가 죽을 때까지 그 직장만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쭉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집에 왔을 때는 저녁에는 노트 가지고 하루 있었던 일을 쭉 기록을 하는 거야. 어떤 면을 보면 일기도 되고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얼마큼 성장하고 있는가가 보여지게 돼 있죠. 이것이 다른 사람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작품이야. 나를 아는 거.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그 전에 누리던 거하고 지금 누리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미래에는 어떤 내가 만들어져 있을 것인가. 이게 작품이요. 작품이 특별하게 내가 뭐를 만들어가지고 막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내 삶이야, 삶.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도 기록을 안 넣는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작품을 남기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죠. 확인이 안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작품은 강단 메시지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항상 메시지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자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나를 만드는 것이고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자꾸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 우리 체질이 되면은 내가 나를 인정하는 작품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미래가 보이는 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안 보여진다. 그러면은 나를 점검할 기회가 없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오늘은 이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록이 안 되어지면은 오늘 이런 일을 만났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일을 만나면 내가 또 이 생각을 할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야 올바른 작품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에 갔던 길을 내가 지금 또 가고 있는데 똑같이 가고 있다. 아니죠. 왜 똑같은 길을 가죠? 직장을 가는데 오늘 또 버스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가서 똑같은 일을 하고 내일 또 똑같은 차를 타고 가서 똑같이 내려가 똑같이 걸어가서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1년 후에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때 내가 여기 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면서 더 지겹다. 보통 일은 아니지. 근데 오늘은 가면서 내가 나를 보면서 달라지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구나. 누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내가 보여지면은 그 작품이에요.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느냐 그 차이지.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 나 홀로가 기도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이런 나 혼자 기도가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를 자꾸 드리면서 우리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기도만이 살 길이고 기도 안 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가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초저녁에 가서 딱 앉으면은 비닐로 하나 가져가서 뒤집어 쓰고 앉으면은
여름에는 이제 모기가 막 얼마나 달라드는지 몰라요. 산이기 때문에. 그럼 모기가 뜯어먹든지 말든지 가서 앉으면은 내놓으라 하기 시작해가지고 올 때까지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너 또 내놓으라고 하러 왔냐? 그러니 겨울에 추운 데는 비닐을 가져가 덮어 쓰고 앉아서 외부 찬바람 맞지 않으려고 그러고 앉아서 그 추운 데 앉아서 밤새도록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 추운 데 와서 또 내놓으라고 하냐? 그랬던 거 아니요. 응?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사는 줄 알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1년이 가도 그 자리야. 10년이 가도 그 자리야. 내놓으라고 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놓으라고 한 그 자리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은 나에게 유익한 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분이 엄청 좋아. 오늘은 응답받았다고.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 지나가다가 잘못해가지고 깨구리를 밟을 수도 있는 거지. 맨날 그 깨구리 밟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어쩌다가 그렇게 한번 되어지면은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데 너무 막 중요한 응답 주시다고 막 좋아서 뛰고 난리였어요. 그래,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애기들이 막 달라고 땡깡 났을 적에 부모들이 할 수 없이 아이고 그놈의 자식 못 이기겠네 하고 사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릴 때 말이고 조금 이만큼 컸는데 뭐 사달라고 막 땡깡 놓고 그러면은 나이도 안 먹고 노망든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러니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공간 초월해서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하늘 군대가 동원,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줘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지잖아. 그런데 언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집니까? 아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에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있는가 확인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 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질 때에 봐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금향로에 내 기도를 받아서 하늘나라로 올려가고 하는 이런 천사가 있고, 내 삶에서 나를 도우고 나에게 힘이 되는 이런 군대가 동원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를 우리가 감각으로 느끼면서 이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막힌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그리고 천사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진다. 천도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부천에 살면 부천시장의 동생이나 조카나 아들이나 딸이나만 돼도 엄청 잘하는 거일 거예요. 어디 가면 부천시장 딸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은이 바라보는 상태도 달라져. 부천시장 딸이래. 그러면은 부천에서는 저쪽 이제 서울 막 저런 데 가서는 모르겠지만은 부천에서는 부천시장 딸이래. 그럼 와, 그래, 저가 부천시장 딸이래. 그것도 자랑거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면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우주 만물, 지구에서 태양까지가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지 내가? 1억 3,500만 킬로. 그러니까는 이 전체를 유지하면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얘기는 보통 안 된다고. 달하고 거리, 금성, 그러면은 지구가 왜 23.5도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돌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이 뭔가? 이렇게 기울어져도 한 번도 펴지지 않고 이 상태로 자전을 공전을 하잖아. 이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뭐. 그렇게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천체가 부딪혀 가지고 언제 달이 태양 가까이 가가지고 부딪혀 가지고 달이 시커멓게 탔다 그런 얘기 있어? 없거든. 왜냐하면 그 천체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 상상해 보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면서 살거든. 하은아 그래? 응. 다 잘못하면 지금 눈에 자목이 생겼거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할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자. 보배를 가진 자.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포대라고 해도 거기에다가 금덩어리를 담아서 똘똘 말아서 묶어놓으면은 보배요. 소중한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다고 해도 중요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야. 보배.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생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려면 말씀 받는 것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다 말씀을 받고 들을 적에 잘 들으면 된다.
그런데 잘 들어가지고 한번 들어가지고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언약 다르고 내일 언약 다르고 모레 언약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내일 모레 같을 수도 있어요. 미션 오늘 해야 할 일, 내일 해야 할 일, 모레 해야 할 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비전 오늘 생각하는 거 내일 생각, 모레 생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 듣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쯤 가고 있는가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지면은 내 세포가 강해져서 다른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삶에서 치유 이렇게 할 때에 회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회복. 이런 응답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늘 얘기 많이 하는 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면 좋은 열매 못 맺는다. 흔들리면 가다가 쌓아놓은 것 무너진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마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쭉 쌓아가다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열매가 맺어지다가 익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나무 안 심은 봐서 모르겠지만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근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가 벌레 먹으면 다 썩어 떨어져 버리거든. 그런데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가 한번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면은 이게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래. 흔들리면은 열매는 거둘 수가 없다. 흔들리면.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뭘까? 이렇게 해서 나를 자꾸 만들어 가야 돼. 그래서 내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필요한 플랫폼이 되어지면은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쉬운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왜냐면 내가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못 따라가면은 그냥 가다가 시험 들고 그냥 포기해버리나? 그렇지 않아요. 시험 들고 포기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루라도 안 나가고 집에 앉아 있으면은 봉댕이가 쑤셔서 못 앉아 있어. 힘들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으면은
차라리 교회 가서 불편하더라도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게 편하지 집에 앉아 있는 것이 더 힘들거든. 그치? 응. 그러니까 어차피 안 할 수는 없어.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막 버텨보려고 이렇게 버텨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왕 하는 거 말씀을 전도자의 삶을 자꾸 머릿속에다가 담아놓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은 자꾸 신앙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를 내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런 응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